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멋지고 아름다운 날 주셨습니다. 이제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교회 와서 가을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낀 게 뭐지요? 우리 여름 정장 기간이 끝나고 이제 저도 넥타이를 메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가을에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더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5일간의 갈망,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5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가을을 맞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한 번만 더 인사하시는데요. 내일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내일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한번 좀 확인을 하도록 해서 내일 저녁에 못 나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우리 디모데전서를 계속 같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상고를 하고 있는데 5장 전반부에서 그것이 가족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가족의 관계가 뭔가? 그것은 합리주의를 뛰어넘는 관계다. 그렇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 더하기 1은 1, 5 빼기 3은 2, 이게 아닌 우리가 기계적인, 우리가 합리적 계산만 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그 합리주의를 뛰어넘는, 합리적인 것은 컴퓨터와 기계가 훨씬 우리보다 뛰어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합리적인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합리주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메일도 보내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몇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 오늘 진짜 끝내려고 했던 날입니다. 예배 끝나고 그 사람 찾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안 찾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제가 보니까요, 한두 분이 아니라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관계가 깨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관계가 가족의 관계, 합리주의를 뛰어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합리주의를 뛰어넘는다는 것은요, 이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먼저 나누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과부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과부란 단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 보면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고요?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부라는 것, 이것은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이 과부는 남편이 없었고요, 그래서 발언권이 없었고요, 가난했고요, 때론 먹을 것이 없는 가장 큰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 과부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먼저 내가 도움이 나에게 필요한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과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에도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먼저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악순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계산은 이거예요. 있어야 주지요.
나 없어요 하나님. 있어야 주죠. 내게 주세요. 그러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내가 쥘 것, 소유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니다. 먼저 내어주라. 나누어라. 베풀어라. 그러면 그 위에 내가 너의 인생을 축복할 것이다. 잘 보세요. 나누는 것이 그래서 결국 믿음인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나누는데 나는 마이너스인데. 그것은 내 계산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다. 너희들이 합리주의를 뛰어넘으려면 먼저 나누는 것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 잘하세요. 가면은. 그래서요, 제가 이 동네 무슨 좋은 식당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식당 빼놓고는 잘 몰라요. 제가 가면은 우리 교인들 식당을 주로 가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맛있고 좋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식당을 하더라도요, 돈 벌려고 하면은 그 식당은 망합니다.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야, 가만히 있어보자. 인건비가 얼마 들고 재료가 얼마 들고 이러니까 이거 좀 더 싼 거 해야겠네. 그러면 10,000원을 좀 더 싼 거 이러다 계산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감동을 주려고. 그렇죠? 10,000원짜리 먹었는데 꼭 이것이요 12,000원짜리 3,000원짜리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감동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업을 해서 얼마나 돈을 벌을까를 먼저 생각.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절대로 악순환인 거예요. 먼저 나누어라, 베풀어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숨쉬기를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저는 항상 이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십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분 계시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지나가려고 했는데 다 잘 주무시는군요. 저는 못 잘 때 많이 있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의 저는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그러한 문제들 들을 때요, 참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오해를 받기 때문에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막 열중하다 보면 내가 너무 이게 막 그냥 에너지를 쓰다 보면 여러분 그때 잠 못 자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잠을 잘 때 꼭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노한우 목사님의 운동법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여간 제가 얘기해도 100명 중에 한 번 저만큼 하더라고요. 하여간 예수도 믿으면 구원받는데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이것도요,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저는요, 이렇게 합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떤 기도? 숨기도. 제가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날숨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잠잘 때 이제 힘들잖아요. 막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막 긴장 상태에 있을 때가 저는 많잖아요. 왜? 사람들 앞에 많이 서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긴장 상태 그걸 다 어떻게 이완하는 다 뺍니다. 하여간 손끝 발끝에 있는 것까지 다 내뺀다고. 하나님, 내 욕심도 내 시기심도 내 질투도 모두 다 하나님 빼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팍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러운 숨 들이마시게 돼요. 다 뺍니다. 또 들이마. 그래서 복식호흡의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들숨이 4고 날숨이 6이에요. 그렇죠? 내뱉는 거 먼저예요. 복식호흡 하려고 여러분들이 안 하더라도요, 내가 내뱉는 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 빼시고 그러면요, 내 몸이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숙면을 합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런 칼럼도 썼더라고요. 제가 오늘 신문에서.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뭐 하다가 좀 쉬는 것이 막 무슨 술 먹고 무슨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고 이건 쉬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내가 숨이 거칠어집니다. 그런 거 하면은요. 그러면 내 인생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숨이 이완될 때 그때 우리가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뱉는 거예요, 먼저. 이게 선순환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베푸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은 뭡니까? 내가 먼저 쥐는 거 있어야 주죠. 아니에요.
주면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건데, 그런데요 보세요, 나눌 때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잘해야 된다. 아무나 하면 안 된다. 진짜 필요한 사람 잘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제를 얘기할 때, 너희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니 내 몸인데 어떻게 오른손인 걸 왼손, 그 정도로 그것은요 함부로 떠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와줬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상대가요 도와줘서 고마운 것보다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첫 번째 분쟁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구제 때문에 일어났어요. 구제. 왜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었어요. 히브리파는 뭐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헬라파는 뭐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닌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자기들의 출신 성분이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출신의 과부들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잘 도와줘, 왜 여기는 안 도와줘? 이거 가지고 악유를 하기 시작하고 갈등이 되고, 초대교회 첫 번째 갈등의 문제,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제할 때 그 막 떠벌리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우리 왜요? 그래야지 상대도 존중이 되어지고, 누구는 더 필요한데 어쩌고 저쩌고, 왜 이 사람을 먼저 주냐, 이러고 따지기 시작하면 구제하다가 오히려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다가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의 핵심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주의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합리주의를 뛰어넘는 가족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것부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원수가 어디인지 아세요?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고향이 어디라고 동네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옆 동네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과거에 두 분이 원수셨네요.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 과거에 지금은 뭐 그런 게 이제 별로 없는데, 과거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요 동네들마다요 경쟁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많았어요. 그렇죠? 친구들끼리 치고받을 때 동네끼리 치고받은 거예요. 그렇죠? 막 그래서 쥐불놀이 하면서 막 하면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싸울 때 옆 동네하고 그렇게 원수 아니에요. 근데 가장 가까운, 여러분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일본하고 우리는 원수예요. 그렇죠? 참 원수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지구상의 어떤 나라든지 제일 사이가 안 좋은 것은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 제일 사이가 안 좋습니다. 분쟁도 제일 많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으로 돌아오면 어떤지 아세요? 우리 개인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또 TV에서 나와가지고 유명한 일화로 회자가 됐잖아요. 연세 드신 두 분의 부부가 이제 나와가지고 스피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스피드 게임을 하는데 그 답이 뭐였냐면 인꼬 부부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걸 설명하는데 어떻게 하면 설명할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시기를, 그것을 답을 내는데 왼수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있잖아요. 네 글자. 평생 왼수. 사실은요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가족의 관계가 합리성을 뛰어넘는 그 관계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원수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핵심 포인트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중요한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족 같은 관계를 우리가 밖에서도 만들었는데 우리의 가족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부터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부터. 여러분,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주례를 많이, 제 주례를 아예 외우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똑같으니까요. 주례는 왜 똑같은지 아세요? 그 신랑 신부가 그때 따라서 원리가 달라지면 안 돼요. 중요한 원리를 얘기합니다, 저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랑과 그리고 결혼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례사를 합니다. 그때 첫 번째가 뭐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저희의 주례사를 들은 분은 아니라고 대답하지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혼은 사랑의 완성. 아니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오해가 생긴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다. 그래서 제가 집 짓는 얘기를 하죠. 집 지을 때 연애 시절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집 짓기 전에 뭐예요? 블루프린트, 설계도를 만드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집을 질 때 제일 흥분되고 막 그냥 감격적일 때가 언제냐면 사실은요, 뭐예요? 설계도 만들 때. 집 접은 사람은 압니다. 근데 막상 이제 결혼은 뭡니까? 기공식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짓자면요, 집을 짓기 시작하면요,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의 집 짓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짜맞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짜맞춤. 자, 나무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는데,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요철, 튀어나온 것, 들어간 것, 이걸 마치가 짜맞춤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걸 갖다 놓고 못을 박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결혼, 집을 질 때는 어떻게 짜맞춤해요? 왜? 남자 여자가 틀려요? 외양 내양이 틀려요? 다 뭐든지 틀리면 그것을 서로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완벽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을 서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랑의 집을 지면서 못 받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요, 사실은요, 여기에서부터 천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니 어느새 가정이 지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왜 자꾸 우리가 서로 상처받는지 아세요? 그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밖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고 왔어요. 그리고 나는 집에서 아기를 키워요. 그러면 서로 다른 일을 했으니까 상대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나 힘든 거 좀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이해를 해주는 것 같지 않아요. 전혀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대가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상대가 어떻게 내 기대대로 그렇게 되냐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내 기대를 높여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도요, 그냥 학교를 그냥 대학만 들어간다 생각하면요, 공부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화나지 않아요. 그런데 딱 내가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들어간다. 그러면요, 그 애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너무 기준이 높아요. 여러분이 강아지하고 잘 노는,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 노십니까? 여러분, 강아지 때문에 화가 나고 막 이런 분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왜 강아지를 그렇게, 요즘은 제가 말씀드린 반려동물이 될 수 있는지 아세요? 강아지는요, 강아지에게 이런 기대하지 않아요.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을 하는데 그 놈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너 나 이거 이해해줘, 그거 바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기대 없어요. 야, 설거지 좀 해줘,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보면 화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아지하고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높으니까 그게 안 되면 계속 화나는 거죠. 사소한 것에 화나. 나는 상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은 기질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나는 계속 화나 있는 상태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자꾸 낮춰. 그래서요,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삶.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보통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죠? 편하게 있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가족은 날 이해해 주니까. 그리고 가족의 이해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배려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이해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상대를 먼저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의 관계가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가지고 상대를 재단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분노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뛰쳐나가고 싶고.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가치 있는 그 사람, 당신한테 이래서 나도 이래 하는 상대적이고 그리고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부터 그것을 뛰어넘는 이성과 계산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관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이 프랙티스가 되고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자면 우리는 밖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래서 진짜 가족한테 먼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요, 여기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의 삶에 가정의 관계, 가족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효도라는 거예요. 자, 다시 그림을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5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너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가족의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가족의 관계는 내가 먼저 나누는 관계야. 그 가족의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족의 관계, 그것은 합리성을 뛰어넘는 관계인데 그 관계의 기초는 뭔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효도다. 어른들을 존중해 줄 아는 것이다. 자, 10계명의 인간관계의 첫 계명 뭘로 주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관계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관계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로마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학자들마다 의견도 분분하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뭐 훈족이 이제 뭐 아시아에서부터 이제 쳐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게르만 민족, 거기에 뭐 고트족이 있고 뭐 반달족이 있고 뭐 반달족은 굉장히 아주 뭡니까 그 아주 잔인했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래서 반달리즘이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막 그냥 뭔가 잔인하게 할 때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그런 게르만 계통의 이제 그런 족속들이 이렇게 훈족에 의해서 밀려나다가 어디까지 로마인 쪽까지 가서 로마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멸망을 했다. 근데요, 로마가 로마 될 수 있던 것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로마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였던 그리고 대국이었고 그리고 군사력이 강했던 카르타고가 있었는데 이 카르타고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다운 로마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더. 그렇죠? 근데요, 그 게르만 민족은 그 당시에 어떤 민족이었냐면 글씨도 모르는 민족, 그래서 야만족이라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의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무너진 거예요. 전쟁에서 졌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오는 아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15권에서는 이렇게 로마 제국의 멸망 상황을 그는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로마 제국은 이렇게 멸망했다. 야만족이라도 쳐들어와서 치열한 공방전이라도 벌인 끝에 장렬하게 죽은 것이 아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도 없었고 처절한 아비규환도 없었고 그래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로마가 무슨 큰 전쟁에서 대패해서 멸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뭐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게르만 용병대장이었던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야. 근데 뭐 몇십 명 데리고 와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무슨 큰 전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뭡니까? 물론 공격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부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내부가 왜 무너졌는가를 얘기하면서 향락의 문화를 얘기하고도 하고, 그 다음에 빈부의 격차를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요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요 18세기 19세기를 넘어가면서 사회학자인데 법률, 경제, 정치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이 사람이 이제 뭐 시대를 100년 이후가 지나가지고서 소위 말해서 베버 열풍, 베버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사람들의 모든 뭡니까 인문학에서 이 사람에 대한 아주 열풍이 막 불기도 했었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 그래서 로마 제국의 멸망은 젊은이들이 부와 힘에 도취되어 체험의 축적자인 노인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데 큰 원인이 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돈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의 구호가 뭐냐면 60세 이상의 늙은 자들은 다리 밑으로 떠밀어 버려라. 이것이 그 당시의 구호였었어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근원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관계가 깨진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족의 관계, 실제적인 가족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인데, 그 가족의 관계에서도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경은 우리의 관계의 기초는 뭐라고 얘기한가? 효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져 버린 거예요. 스마트폰을 더 잘하니까, 컴퓨터를 더 잘하니까 똑똑한 겁니까? 근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지금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대가 있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더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지치고 불행해하고, 스스로가 행복지수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더 우울해하고. 왜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깨어진 건지 아십니까? 어르신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얘기까지 했어요. 뭐라고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도 죽이라는 거예요. 너 이거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가장 끝까지 지켜야 될 거다. 이거 깨지면은 모든 것이 깨어진다. 이거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대한 효도, 아까 소개해드린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오셨어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다른 일정 안 잡으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도 많죠. 그러나 부모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효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나요. 근데 관계의 첫 단추는 효도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처음부터 들어갑시다. 우리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예요. 그 관계는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 그래서 그 관계의 프랙티스를 어디서 해야 되냐? 내 가정에서. 내 가정에서. 그런데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관계의 핵심, 기초는 효도하는 거예요.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행복은 소유로부터 결코 오지 않아요.
만들어지네요. 한리주일 뛰어넘는 사랑의 관계, 한 지붕 아래 있는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어요. 나누며 베풀어요. 배려하고 존중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해요. 사랑의 노래, 우리의 행복의 노래를 불러요. 행복은 소유로부터 결코 오지 않아요. 행복은 관계로부터 만들어지네요. 한리주일을 뛰어넘는 사랑의 관계, 한 지붕 아래 있는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어요. 나누며 베풀어요. 배려하고 존중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해요. 사랑의 노래, 우리의 행복의 노래를 불러요. 행복의 노래를 불러요. 행복의 노래를 불러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창원지법의 판사였던, 지금은 부산으로 갔는데요, 우리 풍성한 생명교회 집사님인 천종호 판사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너무 제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재래시장을 갔대요. 근데 엄마 생각이 그렇게 나더래요. 그래서 가슴이 아리더래요. 그때 좀 엄마에게 잘했으면. 기회는 금방 지나가는 거죠.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한 3일 후인가요? 제가 잠을 자다 깼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또 아려오는 거예요. 왜 아려왔냐? 이제 다 커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 조금 더 어렸을 때 내가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내가 이렇게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내가 이렇게 한 번 더 안아줬으면 어땠을까? 그 기회가 지나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린 거예요. 그리고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용서해달라는 이야기 해본 적 있나요? 사랑한다고 얘기해 보셨나요? 미안하다고 얘기해 보셨나요? 어쩌면 내 입장에서 나는 분노의 불이 내 입에서 나와서 어쩌면 화내고 저주하는 얘기가 내 안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하라고 주신 그 사람인데, 내 생각으로, 내 합리적 판단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게, 오늘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합리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됐어요. 근데 그분이 뺨을 맞으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손가락질을 당하시면서, 육체의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 네 힘으로가 아니야, 네 능력으로가 아니야.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한 것, 그것을 진짜 알면은 내가 주는 그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다시 우리의 가정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